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0장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아멘. 시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외로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크기가 커서 몸을 감추고 보호하는 데는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패들이 함께 합쳐지면 오늘날의 탱크와 같이 좌우, 그 다음에 앞뒤, 그리고 위에까지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의 날아오는 그런 불화살과 또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패가 크기 때문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방패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방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된 재료가 나무와 천과 가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로 공격을 해올 때에는 방패에 불이 붙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에 꼭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방패를 물에 푹 담그어서 그 방패가 젖어 있는 상태로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그 방패에 불이 붙지 않고 그 불화살을 능히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패가 물에 적셔 있으면 불화살에도 끄떡없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방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눈 것이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보신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은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 군대의 갑옷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 군인이 이제 그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고 요즘 사는 사람인데 그때 갑옷을 이렇게 한번 갖추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어떻게 생긴지 더 아시겠죠? 이분이 이제 투구를 썼는데 이 투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들은 이 투구를 쓴다고 해도 그냥 천이나 아니면은 가죽으로 만든 투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로마 군대는 청동이나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무엇으로 철제를 다듬어서 만든 그런 투구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볼 가리개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요. 근데 이것이 전투할 때는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을 시킵니다. 근데 전투가 없을 때는 이것을 풀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군대가 주로 정복을 했던 땅들이 좀 더운 지방인 거예요. 땀이 많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걸 보고 개털모자라고 그랬는데 강아지 귀 모양으로 해가지고 추우면은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춥고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 요 위로 이렇게 해갖고 묶는 것처럼 이 로마 갑옷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묶고 있는 그런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아예 투구를 잠깐 벗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튼지 간에 전투를 할 때는 이 피부에 밀착이 되도록 묶고 평소 때는 좀 이렇게 좀 시원하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 뒤에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꼭 이 창이 좀 젖어 있죠. 이게 뭐냐면 비교적 전쟁을 할 때 이 갑옷이 앞 정면에서 막아내는 것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공격을 할 때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투구가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재밌고 특이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 갑옷을 입은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귀가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보통 갑옷은요, 우리나라 갑옷들도 장군님들 갑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로마 갑옷은요, 갑옷의 투구는요, 이 귀가 이렇게 딱 뚫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뚫려 있냐면 전쟁을 할 때에 주변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해서 날아오든지 간에 이 귀로 듣고 방어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로마 군대는 혼자서 싸우는 것들보다도 팀을 이루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팀의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된다, 잘 안 들려야 된다? 잘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뒷면에 보면은 방패가 이렇게 서로 모였을 때 탱크 같이 되는 요 사진을 제가 더 잘 보이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하나를 인쇄를 해놨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고개를 조금 싹 다리를 좀 구부리면은 이 뭐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해대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그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뒤로 가라, 잠깐 멈춰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면 이 대형이 그대로 갖춰지겠어요? 안 갖춰지겠어요? 이게 안 갖춰지는 겁니다. 오른쪽 가는데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라 그런데 막 앞으로 가고, 멈춰라 그런데 지 혼자 가고 있고 막. 그래서 뭐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귀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투구를 보면요, 일반 병사와 장교의 투구에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보면은 투구 위에 이제 초록색으로 뭔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장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왜 그럴까요? 장식이 없는 것은 그냥 일반 병사입니다. 장식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인데 주로 이제 백부장 정도 된다 하면은 이 장식이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가로로 이렇게 돼 있었다. 가로로 이렇게, 네, 가로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거보다 좀 높을 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좀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좀 많이 변천을 했다고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급에 따라 재료와 모양도 차별이 있고요. 또 보통 투구에 있는 깃털 장식이 그 지위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령관이나 왕이 투구를 쓰고 나갈 때는 그 투구가 은이나 금이 입혀져 있고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투구가 그 군인의 자존심이고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투구가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투구가 아니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예로운,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로움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투구는요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뭘 보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머리에 쓰는 것이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머리가 다치게 되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 다쳤냐고 먼저 물어봅니까? 머리 다쳤냐고. 넘어지면 어디 다쳤냐고? 머리 다쳤냐고. 오늘 우리 겨울이가 안 왔는데, 겨울이가 한동안 걸음마 배울 때는요 머리에다 이런 띠를 하나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폭신폭신하게 해가지고 애가 걷다가 넘어져도 어떡하라고, 머리가 다치지 말라고 나름 이리 아이고 요즘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었어요. 이제 잘 걸어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이제 그거 벗었는데, 귀한 손주라고 애 이렇게 걷고 뛰고 하다가 넘어지면 다치지 말라고 머리에다 이렇게 보호구를 이렇게 탁 쓰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만 안 다쳐도 산다는 거예요. 머리만 안 다쳐도.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때도 꼭 뭐 쓰라는 거예요? 헬멧을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여러 영상들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이 참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이 투구에 관련돼서 좀 슬픈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검투사들이 쓰는 투구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로마의 투구, 로마군의 투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분의 영상을 아마 쉽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검투사들이 보면 요즘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지만은 그 상대방을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칼싸움을 하더라도 펜싱을 하더라도 콕 찔러서 점수를 내는 그게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그럼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로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투사들이. 진짜 칼을 들고, 진짜 도끼를 들고, 진짜 망치를 들고, 진짜 창을 들고 나가서 상대방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부 다 갑옷을 쫙 갖추고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패도 군인들은 큰 방패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방패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신경이라고 배우는 이 흉배, 그죠? 이것도 아주 단단하고 화살도 맞고 창도 맞고 칼이 이렇게 비껴가도 그래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이런 흉배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검투사들은요 거의 이것을 하지 않고 거의 우통 벗고 나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더라도 신발 앞에 이렇게 화살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앞에 좀 갖다 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검투사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 들고 나간다? 칼 들고 방패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검투사에게 한 가지는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투구입니다. 투구. 왜 투구를 주냐면요, 머리 다치면 빨리 죽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죽지 말고 오래 살면서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서로 죽이는 것을 오래 보려고 검투사들에게는 투구만 씌웠다는 거예요. 방패도 조그만 거를 갖다 줘. 칼도 막 날카롭기보다는 금방 죽지 않도록 막 녹슨 칼 그런 걸 갖고 싸우게 하고.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검투사로서 억지로 끌려나가서 그렇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러나 투구는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참 중요하다? 구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뭐하라?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이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구주임을 알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더 비중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는 에베소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 쓴 게 아니에요. 맨 앞부분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목사님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항상 쓰고 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어요. 군 관계자한테. 집사님, 전투모 안 쓰고 있으면 징계받죠? 징계받는답니다.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평소 때 훈련을 한다든지 어디 행군을 간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군인들이 저 전투모 철모 벗고 달랑달랑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군인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달랑달랑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도 항상 쓰라고 쓰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것도 뭐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군인도 잘 때는 투구 벗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투구가 벗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니까. 이 구원이 어쩔 땐 구원 받은 사람이고 어쩔 땐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지금 죽어도 나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자주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구원의 확신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실은요. 뭐가 구원의 확신이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간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줄 믿는 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빠져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 그걸 우리가 주로 그거 강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파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도 된다고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원하는 학교 어느 학교 할까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예? 뭐 서울대 합시다. 서울대. 우리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 도전하고 있다 그건 아닌데 모르죠. 또 나중에 또 서울대 갔다고 또 소식이 들려올지. 서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서울대 간다고 서울대 간다. 난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믿고 있다 보면 서울대 학생이 되나요? 아니요. 근데 막상 서울대를 갔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학생인지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간다고 난 서울대 학생이다. 서울대 학생이다. 서울대 학생도 아닌데 서울대 학생이다. 서울대 학생이다. 그런다고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가면 며칠 안 돼서 난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교문을 그냥 지나치고 학생증 딱 받고 선배들이 환영해주고 서울대학교 밥 먹고 노트를 샀는데도 그 서울대학교 마크가 찍혀있고 여러분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이상한 교회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이 어떻게 생기느냐? 첫 번째 확신은요 지식의 열매입니다. 배워야지 확신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착각을 근거한 확신이 있어요. 착각을 근거한 확신.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안 이쁜데 자기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이걸 공중병이라, 이게 착각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을 통한 확신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살았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착각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확신이에요. 지식을 통한 확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신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은 지식의 열매입니다. 확신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만나고.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모닝 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처형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저에게 차를 이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닝에 대한 참 재밌는 얘기 있는데,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처형이 결혼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갔는데 선을 보러 나갔더니 웬 시커먼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래갖고 와가지고 제 아내가 물어봤대요. 언니, 오늘 만나본 사람 어땠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계하고 반지를 차고 집에 들어오더랍니다. 한 번 만났을 때 잘 몰랐는데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더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금은방에 데리고 가더니 시계 툭 채워주고 반지 툭 끼워주는데 그냥 그러고 그거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좀 많이 웃었답니다. 지금 잘 살아요. 지금 둘이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보다 더 하는 것 같아, 둘이. 저도 참 우리 노회에서 참 부부간에 우애 좋기로 1등 다 차타가 공인한 1등이거든요. 제가 1등 그룹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맞나? 우리 형님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내 마누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저희 처형이 그때 마을금고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와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둘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후후후후후 하더니 금방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자꾸 만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응답받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두 가지인 거 아시죠? 하나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확신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신을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노력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식적인 면에서나 기도하는 면에서나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아멘을 하셔야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갔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커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와서 또 정착을 해서 살기까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과 그냥 대면대면한 게 15년 동안이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 뵙는 게 민망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이전같이 하나님 옆에 다가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열심보다 누구의 열심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가 강물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가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애굽왕,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가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짐을 했는데 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냥 한 대 팍 때렸는데 이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어버렸어. 왕자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은 어떻게 해서 좀 그래도 좀 무마가 될 만도 한데 이 일로 인해서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나이 80이 되도록 장인어른 양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가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들 네가 이끌고 오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설득하세요. 이렇게 해봐라.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 줄게. 네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열심과 의지가 대단했죠. 그러나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늘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 확신 있는 사람이 이겨요. 왜 있는지 아세요? 확신 있는 사람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우면 이긴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우면 이기는지 아세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게 착각으로 인한 확신이라도요, 확신 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이 이렇게 첫애를 낳았는데 장가 안 간 우리 외삼촌이 있어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1년이 지날 때까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요, 삼촌, 한 달 정도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엄마 알아보기 시작하고 아빠 알아보기 시작하고 다 눈이 보여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날 때까지는 냄새 맡고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할머니인 줄 알고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 눈이 보여.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은 태어나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외삼촌이 결혼했는데 안 했는데, 애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왜? 확신이 있어요. 못 이겼어요. 아직도 못 이겨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렇게 틀려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확신을 가지면 이기는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예수 한 믿어보시겠어요? 이런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저는 한 가지 질문과 그 대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다.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다. 그럼 죽어봐라. 그럼 죽을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그 사람 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증명해낼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도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답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이 해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냥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천국 갈 것 같아요. 저 믿어져요. 여러분, 평안할 때, 컨디션 좋을 때,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좀 기도한 지도 오래되고, 주일날도 좀 빼먹고, 좀 뭐 이렇게 좀 하지 말란 짓도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은 있었을걸? 이러면 곤란해. 그럼 어떻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인데 안 들으신 분이 또 있으니까 또 제가 한번 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녁 때 야간 자율학을 마치면은 학교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막차 시간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저희 동네 가는 막차가 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내려가서 그 막차 타고 집에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아니,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아무나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런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하면 뭐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뭐라는 게 깨달아진다고요? 죄인인 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이만큼 받을수록 나는 더 큰 죄인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내가 믿어지는데 문제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여전히 그렇게 변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죄를 지면 뭘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깨달으니까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그렇게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있다고. 또 없다고 하면 또 귀찮게 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느냐?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련회 때 또 울기도 하면서 또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놓고서 또 은혜 받고 하면 난 죄인인데,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난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 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내가 다 믿는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자라서 마치면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럼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마다 가서 철야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철야를 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였어요. 언제냐면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증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방언받는 거. 제가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어떤 교단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방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 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초창기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한테 방언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제 친구들은 방언 잘도 받는데 나만 방언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부러운 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어떤 애들은 그냥 막 기도만 시작하면 울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들은 기도만 시작하면 울기 시작하는데, 나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 번씩 울긴 울었지. 수련회나 뭐 이런 때나 뭐 어떤 특별한 집회나 뭐 또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울긴 했는데, 진짜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은 너무 부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을 주시든지 눈물을 주시든지 좀 뭐라도 좀 어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는 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안 주시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요 진짜 큰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오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바로 내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회 마치고 난 뒤에 기도하다가 이날도 안 주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때 당시에 2층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2층 상가 2층에 그 교회 요 계단을 쪽으로 해서 한쪽을 싹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요, 여름에 한 8달쯤 됐을까, 한 7월달 6월달 7월달쯤 됐을까요, 옥상에 올라가고 들어 누웠습니다. 좀 빛받으러 온 사람처럼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한테 확실한 증거 안 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얼마나 진짜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저 이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또 막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고, 아이고, 그날따라 별이 얼마나, 제가 그날 밤에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별이 흘러가더라고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그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기도 했다는데, 저 별로 이렇게 십자가 하나만 그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제가 다 하나님 용서하고 제가 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용서하고 뭐 한다고.
근데 잠도 안 와요. 밤을 샜어요. 밤새도록 별 보면서 십자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는 빼놓으셨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있으니까는 하늘이 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이 됐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있으면 새벽 기도 할 건데 내가 옥상에 있다가 내려오다가 교인들하고 마주치면은 이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또 계속 있다가 보니 또 밑에서 또 찬송 소리 들리고 또 그러면 이제 불편할 것 같아. 왜? 이제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뭐 하기로 했으니까. 예? 나 오늘부터 뭐 하기로 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기로 했으니까. 또 목사님 보면 또 마음 약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2층에서 옥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2층에 교회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이 안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또 주실 수 있다. 방언도 다 안수받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다 다 받더라.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은혜를 주시려는 거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평소 때 맨 앞에 앉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기대하던 찬송이 아니야. 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가사가 있으면 또 내가 또 이러면서 또 그러네.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주시겠지. 근데 그 말씀이 또 보니 전혀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 딱 마치고 목사님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나는 아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축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 자세히 그 후로는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울었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우시는 분 몇 분 계세요. 혹시 옥상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정말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제가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실 때까지 말씀 들으면서 울고 또 말씀 들으면서 안 울어도 마지막에 예배 마치면서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만 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때 울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다른 데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안 주셔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안 주셔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확신을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천국 간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당신 천국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으면 당신 천국 가는 거다. 내가 이거 줄 거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버려지면 미안하지만 그분 좀 의심해 봐요. 근데 내가 이거 줄 건데 대신에 예수님 믿지 마라
교회 가는 거 그만둬라.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그리 다르나? 네 보니까 아이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런 소리를 해도 나는 예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전도회 회원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잘 되는,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투구를 다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포기를 할 만도 한데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이 포기가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 5번 정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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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그 확신이, 그 증거가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할 때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있는 내 자녀, 내 기도 속에 있는 내 부모,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때나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못해도, 눈물을 못 흘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내가 가서 먼저 봐야 되겠다. 면목 없고 보여줄 것 없어도 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래요. 그렇게 하고 왔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하는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이미 예수 믿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선택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갚아져야 될 것들이 갚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김태성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중에 사고를 당해서 왼쪽 팔 수술하여서 입원 중에 있는 주상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활 치료하고 있는 우리 김숙자 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되어지는 그 역사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온전히,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치료 과정에 있고 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의 11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정말 힘들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였던 것에 11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참 건강하고 좋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함께 동력하는 귀한 손길에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구별된 은혜,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또 권사님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여 등록 신방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으니 우리 권사님 앞으로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하게 하시고 신앙의 전성기,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은 약하여도 주님의 은혜로 심령은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모두를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가정이 온전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생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민이 한 해 동안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민군 또 이제 아팠던 곳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늦추어졌던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는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엄마가 또 이렇게 또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것들이오니 이 삶이 기도하는 사람이 후원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김태성 장로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생일을 맞았는데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귀한 장로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셔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곳에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치료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김규빈 귀한 것들입니다. 이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딸의 재능과 이 딸의 성품과 이 딸의 믿음과 이 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광, 박수, 하나님 칭찬들을 받는 그런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에 태어난 것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반주자로 또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젖은 손으로 헌신하며 애쓰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이 생기가 도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앞뒤 옆선 한번